왜 메타세과의 길을 걷느냐? 왜 거기서 사진 촬영하느냐? 보셨겠지만 이 메타세과 이 나무는요, 밑에가 굉장히 굵어요. 그리고 아주 높게 쭉쭉쭉 뻗어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리가 튼튼해야 되듯이 하부가 튼튼해야 쭉쭉쭉 뻗어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통도 커야 돼요. 배짱도 있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옹졸해서는 안 돼요. 종기 그릇이 돼서는 안 돼요. 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메타세과야 나무를 보면서 통 큰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저 높은 하늘 향해서 치솟듯이 우리의 믿음도 어느 선에서 정착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쭉쭉쭉 뻗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타세과야는요, 가지가 굉장히 아주 잎이 무성해요. 특히 까치새가 거기에 집을 지어요. 까치새가 거기에 새가 깃들인다는 거예요. 메타세과야 길을 걸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 걸으면서 누구든지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일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성장반 수료식을 겸하면서 읽어드리는 본문 말씀이 성장반을 수료하는 당사자는 물론이요, 오늘 이 메시지를 경청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의 통을 키울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쭉쭉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과 믿음의 폭이 포용력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고 결단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된 그때 당시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렸어요. 흔들렸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사이비들이 들어와 가지고, 오늘날 말하면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들의 믿음을 흔들어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골로새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골로새서가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 말씀 속에서만 몇 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안에서 행하라 그 말입니다. 자, 6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어요. 자, 저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경력과 믿음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은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던져가지고 자동으로 일어서는 거 뭐예요? 네? 오뚝 있잖아요. 그거는 딱 던져놔도 다시 중심을 잡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요, 흔들리기는 했다가도 금방 다시 일어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책을 썼잖아요. 신약에 16권을 썼잖아요. 13권을. 근데 대부분 보게 되면 엔 크리스도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내 중심 센터에 예수님을 꽉 채우고 있게 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흔들릴 수는 약간은 있을지라도 금방 일어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 예수 안에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저도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모든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흔들리질 않습니다. 자, 7절 말씀 전반 부분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랬어요. 뿌리를 내리란 말도 안 했고 뿌리를 박아라 그랬어요. 보통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말뚝도 박으라 갈 때 그러잖아요. 근데 말뚝을 박으라는 얘기는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박아라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3번째 지었는데 저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곳곳을 제가 다 알아요. 여기에 얼마나 큰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 기초공사하면서 박았는지 몰라요. 특히 요 밑에 뒤에 우리 이용서 집사님 이쪽에는 지대가 낮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박았어요. 왜? 그걸 깊게 박아놔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박으란 말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대나무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뭔 줄 아세요? 누가 심어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무는요, 심어야 나와요. 곡식은요, 심어야 나와요. 꽃 심어야 나와요. 그러나 대나무는 심지 않아요. 반드시 뿌리를 통해서만 자랍니다. 뿌리가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서 그 어둠의 속을, 그 땅속을 헤매고 다니는 그 말이에요. 땅속에서 3년에서 6년 동안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장 기다리기 힘든 것이 뭐냐면 죽순이에요. 우리가 죽순 올라와 있는 것은 죽순이 예쁘다, 저거 캐서 나물에 먹자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은요, 올라오는 기간은 3년에서 6년 걸린다니까요. 여러분, 씨를 뿌려놓고 곡식을 뿌려놓고 어떤 경우에는 만약에 1년이 안 났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실래요? 나무를 심었는데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나 마나 1년이 뭐예요? 그냥 파헤쳐버리고 이미 죽어버렸다, 그냥 단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3년에서 6년 동안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 올라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땅 속에서 올라온 기간은 그렇게 길어도 죽순으로 땅 위에 올라온 순간부터는 하루에 한 뼘씩 자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뼘씩. 여러분, 이건 놀랄만한 사실이에요. 어떤 나무가 한 뼘씩 자랍니까? 유독 대나무만이 한 뼘씩 자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 어두컴컴한 땅 속에서 다질 대로 다져져서 그렇게 못 나오다가 그렇게 자기 기질을 완전하게 담가놨다가 그러면서 나중에 하루에 한 뼘씩 자란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기본 뿌리가 깊게 높게 박혀 있어야, 그래야 흔들리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 1, 2년 해온 거 아니잖아요. 에? 어떤 분들은 몇십 년, 어떤 분들은 몇 년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하고 있었던 사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요, 저것 때문에 낙심된다고 그러고요, 이것 때문에 뭐 시험 들고요. 그래서 심한 경우는 아이고 교회나 옮겨야 되겠다, 그 말부터 시작해서 나는 이제 교회에 관심 없어,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러기도 하고 교회 사역도 내려놓고 별일이 다 생겨요. 왜 그러느냐? 뿌리를 깊게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한테 뿌리를 박으라고 말하고 있느냐? 흔들리기 때문에 뿌리를 박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직업이 다르고 직장이 다르고
3교대 근무가 있는가 하면 2교대 근무가 있고, 그런 것들, 이런 환경들 때문에 부득불 체계적인 성경 공부나 말씀을 받는 훈련 과정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배우고 싶고 훈련 받고 싶고, 그런데 부득불 그런 것들 때문에 아이고 나는 훈련 받고 싶은데 성경 공부하고 싶은데 나는 못할 환경이야. 그런 경우도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봤었을 때에 말씀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훈련을 받지 아니하는 성도일수록 쉽게 흔들리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그만두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왜 하다가 말다 그러느냐? 뿌리가 깊게 뿌리 내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나무가 하루에 한 뼘 정도씩 쑥가 있는 겁니다. 제 아무리 성장반을 수료하고 제자반을 받고 수료하고 사역훈련까지 받는다 해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소용없어요. 사역훈련보다 더 높은 고도의 기술과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세워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12제자의 생명을 걸었을까? 왜 그 가운데서 단 한 사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먹고 자고 같이 지냈으면서도 결국 예수를 배반하고 자살로 갔을까? 여기서 우리는 교훈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간혹 그래요. 목사님, 누구도 훈련받고 누구도 훈련받았는데 왜 그 사람은 안 보여요? 왜 그 사람은 교회 일 그만뒀대요? 왜 그 사람 하던 일을 안 한대요? 놔두세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나왔어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자살로 갔어요. 목사가 아무리 훈련을 시켜서도 그 사람의 세워지는 그 전체까지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몫은 성령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완벽하게 세워질 때까지 관심 가져주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교회 안에서 누구는 훈련 받았는데 누구도 훈련 받았는데 왜 저렇게 하다 말다 할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세요. 보라 올 때까지. 그 역할 하시면 돼요. 내 앞에서만 그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나아요. 꼭 그러고 예수님 앞에 한번 그 비유를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은 베드로였고 요한이었고 야고보였고 빌립이었고 예수님 앞에 다 훈련받은 사람이 세계를 뒤집어 놓았어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비록 훈련은 받지 않았어도 곱게 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쭉쭉쭉 뻗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가지를 많이 퍼지게 하게 되면 쭉쭉쭉 뻗어나서 메타세콰이아 나무가 나무를 깃들게 만들고 대나무가 가지를 깃들게 만들게 되면 새들이 깃들인 것처럼 그런 사람들 곁에는 사람들이 따라요. 같이 있고 싶어요. 같이 밥 먹고 싶어요. 같이 때로는 지내고 싶어하는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뿌리를 깊게 내려서 쭉쭉쭉 뻗어 올라가게 되면 그전에는 내 주변에 없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붙기를 시작하면서 좋은 사람이 더 많이 붙기를 시작하는데 쭉쭉쭉 뻗어 올라가지를 못하게 되면 한 명 떨어져, 두 명 떨어져, 세 명 떨어져 다 떨어져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쭉쭉쭉 뻗어서 여러분들이 세워진 사람이 되게 되면 다양한 곳에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대나무는 뿌리를 박아서 쭉 뻗어나가게 되면 이것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곳에 사용되듯이 새로운 물체들 받기만 하게 되면
이 일에도 쓰임받고 저 일에도 쓰임받고 저희도 쓰임받고, 회사로 말하게 되면 회사에서 다양하게 쓰임받고, 공동체 속에 집어넣었더니 공동체도 쓰임받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필요하고,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사용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양하게 쓰임 받으십시오. 회사에서도 여러분들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이 없으면, 내 개인이 없으면 정말로 안 돌아갈 정도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여러분 쓰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움 받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나님께는 큰 영광과 찬송을 올리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하루가 다르게 날마다 성장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 안에서 뿌리를 갖고 제대로 세워진 사람들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참 좀 중요해요. 이렇게 뿌리를 깊게 내려서 세움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헛된 속임수에 안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져 가고 있는지, 뿐만 아니에요. 눈 번히 뜨고도 당하는 세상이 이미 되어버렸어요. 목사로서 낱낱이 이 메시지를, 이 내용을 다 전할 수는 없지만은요, 참 우리 교회의 장점이 뭐냐면 지금까지 분란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아웅다웅 싸워본 적이 없고요, 교회가 쪼개본 적도 없고요, 목사님한테 삭제된 사람은 아예 없고요. 물론 잦고 그런 것은 혹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주변에 보게 되면 심각합니다. 내가 어제 모 목사님 전화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충격이냐, 지역과 이름을 대면 혹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어제 전화 받은 전화인데, 세상에 한 30명 40명 정도 성도가 되는가 봐요. 근데 그분들을 딱 얼마 전에 임직을 했다고 그러네요. 장로님도 세우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웠대요. 그런데 한 달 후 정도 되니까 찾아와서, 이제 목사님은 설교만 좀 하시고 우리들한테 다 맡기세요 이랬나 봐요. 설교만 하고. 결론 다 흩어져 버렸대요. 한 명도 없이 흩어져 버렸대요. 이것을 비롯해서요, 어떤 교는 목사파, 어떤 분은 장로파, 어떤 분은 안수집사파, 어떤 분은 개척 멤버파,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얼마 전에는 서울 모 체육관에서 떼거리로 몰려가서 거기서 집결해서 거기서 집단 모임을 가졌는데, 광주에서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그 안에는 장로도 있고, 그 안에는 권사도 있고, 그 안에는 안수집사도 있고. 오늘날 우리를 현혹하는, 여기 말씀대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현혹된 이런 집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들마다 이단들 때문에 난리가 나고 교회 공동체가 쪼개지고 싸우고 분열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넘쳐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한 방향으로 가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원하는 것은 교회가 쪼개져야 돼요. 교회가 난리가 나야 돼. 교회가 박살나서 교회가 없어져야 돼. 이것이 사탄이 놓이는데 현혹하고 헛된 속임수로 이런 식으로 해서 현혹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제대로 쭉 세워지게 되면 어떤 바람에도 나무는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뿌리를 깊게 박아 있는 나무는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기는 해도 뽑히지 않고 부러지지 않는 법이에요. 성도들 간의 대화 속에서 이 말 때문에 상처가 되고, 이 말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이 말 때문에 그만둬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떠나야 되겠다, 별 얘기가 온다 할지라도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는 사람은 들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뿌리를 깊게 내어서 세워진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현혹하고 어떤 속임수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요동치는 성도 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권사님, 자매님, 집사님, 뿌리 깊게 내리세요. 뿌리 깊게 내리시라고요. 그리고 뿌리를 깊게 내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모든 공부나 모든 훈련을 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훈련을 받은 성도하고 받지 않는 성도하고는 역시 다른 점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로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아름다운 성전을 3번 건축하고 훈련된 성도들, 평신도 사역자들이 이렇게 등장해서 각각 초소의 사역을 맡고 있는 것은 훈련의 결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사람 세웠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비전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20년이 되고 우리 교회가 30년이 될 때에 생각지 않았던 평신도 사역자가 교회를 등장해서 곳곳에서 자기 역할을 해줄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쭉쭉쭉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예수 안에 뿌리를 깊게 박읍시다. 그래서 세움받는 사람이 다 됩시다. 다양한 곳에 다양하게 쓰임받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사용되는 대나무처럼 교회 안 곳곳에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 공동체는 당신이 필요해, 당신이 필요해, 당신 같은 사람이 꼭 있어야 돼, 이런 얘기를 듣고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